아멘. 할렐루야. 먼저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파 세일 무덤에 수없이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박해와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많은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은 시련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필연적인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불치기에서 찾아오는 모든 시련은 성도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필요한 영양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10절에서 12절은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인용한 것인데 그에게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베드로 자신이 제시하는 교훈에 맞게 생략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의 생명과 좋은 날은 인간의 현생 축복, 즉 장수와 번영과 명상과 죄로부터의 해방 등을 나타내는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본문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미래의 기업, 내세의 축복을 의미하는 정말적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라는 것은 불행과 고통에서 떠나 희열과 평안한 생을 얻으려는 사모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좋은 날은 세상에서 아름답고 좋은 날을 의미하지만 장차의 세계를 은혜로 표현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줄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 땅에 극한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는 항상 영적이고 내세의 축복을 목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죠. 첫째는 혀를 금하여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을 사랑하고 과거 세계를 간절히 고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혀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혀는 뭡니까? 불이라,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얼몸을 더럽히고 생의 불의 밖에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 12절에 보기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인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혀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떤 때는 한 형상도 짓는 인간들을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혀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입에서요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한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감사 나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원망과 불평과 비방, 정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우물에서 여러분 샘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도를요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우리가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 지체 중에 작은 부분이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는 죽었다, 그런 자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성도의 잡는 경고는 자기 혀를 제갈며 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입을 우리가 조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대망하며 사는 신자는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거짓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 속이는 결과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요, 거짓은요, 뭘 낳습니까? 거짓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6절에 심자는 이처럼 뭘 거둡니까?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심자는 성도에서 뭘 거둡니까? 영생을 거둔다. 우리는 뭘 심어야 됩니까? 썩어질 것을 우리가 심어야 됩니까? 좋은 것을 우리가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취할 것을 취할 줄 알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성도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다 지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고 다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을 버리고 뭘 말해야 됩니까? 참된 말을 하라. 또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더러우는데 소인대로 사는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한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뭡니까?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여러분, 더러운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마땅한 바다. 더러운 말은 금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한 바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도를 한다면 입 밖에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누추한 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사실. 신제배에서는 주를 회개하는 말,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말, 기원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말, 감사의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은혜는요, 우리 속에 뭐가 나옵니까? 회개, 죄를 회개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을 높이며 찬양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한 입술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언어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언어가 무엇인가? 내 입속에 거짓말, 비방하는 말, 악한 말, 이것은 악인의 혀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우리가요,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언어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라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은 악에서 옵니까? 떠나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대쟁의 말고의 길을 베는 감정의 격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는 것은 악한 길에 들어서야 되는 최선의 길임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돌려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하는 자는 왜 악에서 떠납니까? 악은요 사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동하거나 거짓을 행한 것은요
사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늘에 있는 자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즐겨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시 신자를 공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도는 악에 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보게 되면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본문 13절에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열심은요, 뜨겁게 타는 듯한 뜻을 가지는 것에서 유래됩니다. 그러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1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랑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7절 9절에 보게 되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죄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한 자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을 행한 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환난과 권고가 있다. 진노가 있다. 분노가 있다. 근데 선행한 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2장 10절에 보면 선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누리기 원하면, 존귀를 누리기 원하면, 평강을 누리기 원하면 뭐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요, 악에서도 선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구하며 따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에서 떠나 선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화평이라는 것은 예에 대한 건데, 화평이라는 것은요,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은요,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끊어졌으면 그것을 이어주는 거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고, 목회 성도 관계가 끊어졌으면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고, 성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뭡니까? 화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가정에 가면 이어지고, 교회 오면 이어지고, 또 어디 가든 멀미에 가든 어떤 단체에 가든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화평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이 깨어지면 그 문제잖아요. 교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모임이 깨어지고, 그것은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화평은 뭡니까? 깨어진 것을 이어지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화평은요, 내가 치고 양보하고 희생할 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늘 이기려면요, 절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치고 그리고 양보하고 희생할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화평이시라. 우리 누굴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화평입니다. 그럼 우리 화평을 구하고 따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굴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과 인간의 원수 맺음을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화평의 그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는 것. 특정한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그 사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주를 보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화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20장 3절에 보게 되면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이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해야 영광이 되는데 미련한 자는 뭘 일으킵니까? 늘 다툼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잠언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악을 꾀한 자의 마음에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이루는 자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헛된 것을 삼가며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평화의 사도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심자가 잠자는 모든 면에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서 내가 어떤 모임에 참여함으로 그 모임이 화목해지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간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자처하는 자가 들어가는 모임마다 시끄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서로번 넘어서 12장 18절에 보기를 할 수 있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할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분있는 사람만 화평할 뿐 아니라 심지어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도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는 먼저 화평에 거느리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며 그분을 닮아감을 통해서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1장 15도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필타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시련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의 이름으로 그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여러분, 내가 입술로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입술로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말을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림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잘 알고 5장 10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뭡니까? 열량하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쁨, 기도, 감사.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늘 아침마다 행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아침에 뭐 했습니까? 기도. 아침에 늘 말씀의 묵상.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감사하는 하나님의 보답은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절기를 통하여 감사로 영광받기 원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여러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얼마나 내가 감사할 일이 있는가? 감사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감사 이럴 때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죄를 이깁니다. 감사는 뭡니까? 건강의 비결입니다. 감사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의사들이 엔돌핀이 나온다죠. 엔돌핀.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도요, 감사함을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 감사하세요.
10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거룩하신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의인의 간구,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좋은 날이 있기 원하는 분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의심의 기도는 주님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바람에 밀어 일러는 것 같다. 바다 물결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래 서로 기도하라. 은혜에 간건 역사님이 많다. 여러분, 엘리 우리와 같은 성령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뭐가 내렸습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절망적인 모습을 풉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큰일 났다고. 왜 보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제 누가 됐잖아요. 야당에서 누가 되고. 근데 큰일 났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이 나라 희망이 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여러분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길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계를 움직이는데요. 그죠?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오고, 여러분, 태양도 움직이잖아요. 누가? 기도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는 뭡니까? 기회라고 하잖아요. 기회. 세상들이 위기는 기회라는 그 말 잘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기업하는 사람도 또 여러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의 기회다. 할렐루야.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 좋은 날이 있기 원합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행해야 됩니다. 화평을 구하에 따라 내가 있는 곳에 화평입니다. 끊어낸 것이 이어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 교회에, 어떤 모임에 뭐가 해야 돼? 화평. 끊어낸 것이 그러는 것 됩니까? 내가 지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지려면, 내가 지면, 내가 양보하면, 희생하면 뭐가 돼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기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우면요, 옛날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교회 위기는요, 옛날에 있었어요. 초대교회도요, 정말 어려울 때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 그럼 뭐가 해야 돼요? 좋은 날이 옵니다. 기도하면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날이 있기 원하면 혀를 우리가 금하고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악에서 따라 우리가 선을 향하게 해주시고 화평을 우리가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잃었던 감사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줄을 잡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좋은 날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으로 던지고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